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놀라운 사랑에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와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도 위대하시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잠자셔서 내 주는 나이 낮아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두피 가능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내 주 안에서 언약은 내 주 안에서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알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로 저희들의 삶을 이곳을 준비하기까지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 함께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크고 풍성한 은혜 덧입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7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작은 풍겨오는 10월의 가을 바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들판의 곡식이 가을색에 맞게 익어가듯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은혜 열매가 맺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케 하시고 감사를 시작해 감사를 마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의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누력 참고 장거리가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주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의 비길 것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 허락하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총이 악한 것들 틈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함께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땅을 살면서 물들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8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연휴 잘 지내시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도 다시 건강하게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하게 위하며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합시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구역장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앞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무비대회가 오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4분에 12시 40분에 채플실에서 무비대회를 갖습니다. 오늘의 상영작은 킹 오브 킹스 법인판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참여를 특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티켓, 음료, 팝콘을 묶어서 10원에 판매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아동부 행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영화로도 같이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과 함께 10월 중에 진행됩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실 은혜 사모하는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신방 일정을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을 나도 한 생명 전도주일 이런 주제로 11월 16일 날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작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감사나무와 생명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적어서 붙여놓고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한 주간 돌아보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 그리고 주변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주간 다음 주일 이후부터 4주간은 김방수 구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도 한 생명 전도주의를 맞이한 한 달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주최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실시하며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는 일의 마음과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이 제방을 통해 진행하는 성경 통독,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큰 딸 아이 가정인 정호영 이하령 선거 과정에서 아들 투도를 감사하면서 오늘 애창가를 내게 됐습니다. 교회 달리더 전화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 특별 찬양이 있는데요. 먼저 짧은 영상 보시고 진행합니다. 짜리 영상을 주셨는데 너무 길어버려서 1분 30초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은혜 나누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그 빛이
중고등부를 위해 애쓰는 최명희 지사님 위해서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 잘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지찬이가 예배 후에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 있는 동안 한 달 동안 대학의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국제의 여러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너 다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오랜만에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다 알아들었냐? 이 영어로 얘기하면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괴롭힌데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언어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알아듣는 한국말이지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되새겨지려면 성령의 언어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나를 든든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 분명한 결단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찬이처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했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매주 임하기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을 우리가 한동안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도 그 여정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다가 어느 마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아주 목청껏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거죠.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괴로움은 물론이지만 가정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 할 관계 단절의 아픔까지도 겪어야 했던 질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질병이 나병이었죠. 이 10명의 환자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마을 입구까지 그 목소리가 들릴 자리까지 왔다는 건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해서 맞을 만한 거리까지 오면 큰일이 나요. 돌이 날아오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경계하면서 들릴 만한 자리까지 섰겠죠. 그리고 열심히 한 목소리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외쳤죠. 무엇이 너희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냐? 무엇이 너희들의 아픔이냐? 하고 주님은 되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간절할 때가 있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거리 앞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이미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와 더불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배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이 혹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이것을 꼭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돌아가도 좋다 하고 허락이 떨어져야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가서 확인하고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해라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선언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또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내가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은 몸을 가지고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굉장히 큰 그 삶의 어떤 흉벌이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 믿고 그 걸음을 제사장을 향하여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감동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도 갖지만 그런데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한 걸음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과 확장력이 큰 나무로 나타나듯이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겨자씨 하나에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작은 순종의 첫 걸음이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만한 순종을 과연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순종하며 가다가 그들이 문득 자신들의 몸의 질병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게 되게 몸이 아프다 보면 나을 때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나병과 같이 큰 질병이지만 아마 이것도 그들이 오래 그렇게 병 가운데 살다가 내가 나았다는 것이 뭐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았네. 그리고 아마 그들끼리 서로 확인해 보았는지도 모르죠. 이제 병이 나았음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 듣고 내가 제사장에게 가기는 가는데 포경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이라도 맞으면 어떡할까? 제사장이 이런 나를 보고 너 왜 왔어? 하고 박대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았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자신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 제사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어요. 더 빨리 재촉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반응이 좀 달랐죠. 15절과 16절입니다. 여기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이 저주받은 질병,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죄값으로 저주받은 질병이 나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없이 해주셨다는 의미로 다가온 거죠. 내가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몸이 치유받았다. 그러니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즉시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수 앞으로 찾아 나옵니다. 아까는 멀리 서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치유받은 몸임을 확신했으니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을 취하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질병으로 치유받아 예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와 육신을 온전히 회복하게 할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임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나의 구원자임을 알아보았던 거죠. 아직 십자가 사역을 주님이 완성하지는 않으신 때였지만 이 사람은 벌써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은 사마리아인이었다 하고 보고하고 있죠. 이 말은 돌아오지 않은 아홉은 유대인의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더 많이 기대하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보다 더 떨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 사람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순간 알아보았다는 거죠. 아까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무슨 호칭으로 불렀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요새는 선생님이라는 이름값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들이 부르는 선생이라는 호칭은 가장 크고 위대한 스승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앞길을 인도해 줄 만한 지혜를 가진 분이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을 만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사람 중에 뛰어나신 분, 이게 그들의 예수님을 처음에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사람은 선생님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을 향하여 바삐 한시라도 빨리 가서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거죠. 나에게는 사람의 확인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 다시 만나고 그 구원자인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앞서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문제를 가진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실 분을 찾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하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될 것처럼 기대하고 찾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 방해가 되는 어떤 걸림돌을 그냥 치워주실 만한 분 정도로 예수를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는 가요. 교회는 왜 가십니까? 돌아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서요. 안 가면 마음이 답답해요. 왜 내가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가요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가 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정도면 선한 선생님 정도를 대접하며 신앙생활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명확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이 회복하고 돌아왔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진짜 은혜를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경배를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물으십니다. 10사람 모두가 나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그리고 돌아와 발 앞에 엎드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편 생각해 보는데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발걸음을 재촉해서 제사장이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그 중에 좀 이따가 어떤 사람은 새길로 새서 자기 갈 길로 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받고 사회도 복귀해도 좋다 인정받고 많이 들어오고 싶어서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확인받은 다음에 아마도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과 달랐던 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사건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선언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도 그 이후에 자기 몸을 확인받았다. 그리고는 그는 사회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사역의 연장을 보좌함에 따라가는 그 이후의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미 이전에도 그들은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은 아니었잖아요. 구원, 참된 구원, 영원의 구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서는 참된 이 영원의 구원,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유혹 아래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사람처럼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던 나를 이제는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온전한 치유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남아있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앞에 분명한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저 스쳐가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해결자로 잠시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서고 싶어요. 우리가 기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또 실수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오늘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 나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겨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나 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 선한 선생님, 좋은 친구, 나의 위로자, 다 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핵심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하소서. 예수 안에는 온전한 구원, 영생의 소망,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기도하며 은혜 아래 능력 아래 사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공,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계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받으시는 나는 예수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천대받은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와 있는 삶에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내 삶을 주님께 안에 있는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섭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또 만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만나고 믿고 고백하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그 이김, 그 승리의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내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더 이상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 주 안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입술로 고백하고 이 믿음을 확인하며 승리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간증하며 사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천소만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